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8절에서 3장 4절까지 교도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시는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매우 철학적인 기독교인의 철학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서는 논리적 전개를 한다면 이 요한 1서, 2서, 3서, 특별히 1서는 야고보서와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매우 사색적입니다. 같은 말을, 같은 명령, 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진리의 그 공을, 글로버죠. 글로버를 이제 알게끔 우리에게 밝히는 그 사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논리적 사색을 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과정을 겪으면서 요한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와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을 이제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이런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했듯이 이번 탐사에서도 젊은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아침을 맛있게 먹었는데 12시가 지나면 배꼽 시간 때문인지 또 먹어야 됩니다. 또 배불리 먹었다고 한숨 자고 싶지만 또 5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인생을 통하여 반복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되어 먹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육체가 피폐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인간, 하나님의 자녀도 피폐해져 갑니다. 이제 누워 있으면 이제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이 말은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화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행위가 있지 않으면 배가 계속해서 부릅니다. 사실상 그거는 헛배죠. 소화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은 몸을 더 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움직임, 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필요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지만 그런 운동을 하게끔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제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담대함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희미해져 갑니다. 이제 함께 다니는 시간이 많아서 그들에게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뭐 이제 그들이 그 일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전에 우리 그 소연 집사도 그 PD를 해봐서 잘 알지만 과연 나에게 이런 PD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만족을 얻을까? 아니면 즐거움을 찾을까? 대학 시절에는 다른 전공을 했는데 아마 이게 나에게 적성이 맞을 거라고 해서 PD에 접어들었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과연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 불확신성에 빠지는 됩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나는 뭘 파고 먹지? 뭐 땅 파서 먹나? 그럼 돈이 생기나? 먹어야 되는데 그럼 뭘 먹고 살지? 이래서 마치 자기를 자제시켜서 억제시켜 가지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천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인가? 오늘 새벽에 19절과 20절 시편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악인들을 말하죠. 불특정 다수를 말하고 나에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역설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에 그 승리감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악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이제 바닥이 나면 그 열심을 재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수단과 마치 그 간장제를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충을 시켜서라도 우리에게 그 승리감을 갖게 하려고 우리는 요동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전화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악발로 바꾸어집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영상을 보내면서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이미 10년 전에 언급한 바가 있고 계속해서 말할 것이겠지만 신념이 이다지도 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게 됐기 때문에 지름이 60m나 되는 두모 마리아의 그 마리아의 대성전이죠. 피렌체에 있는 그것을 지을 수 있지 않는가? 수십 년에 걸쳐서 그걸 짓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발로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의미한 거죠.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환상적 신념이 신앙으로 이렇게 둔갑되어지게 되면 저런 놀라운 그 예술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은 성리감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첫 번째 자세를 9장 19절에서 말할 때 세상은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더 열심히 그리고 쉬지 않으려고 불굴의 의지를 불태울 것이다. 어떻게 엎드려서 천장에서 4년 이상을 그 불굴의 그 불후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정말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간. 그게 신념이지 그게 신앙인가? 그런데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념을 가진 사람만큼도 못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죠. 신념을 신앙으로 둔갑한 사람의 저 열정이 신앙으로 지금 이제 전환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그리고 영웅적 대접을 받는데 그들이 이렇게 그 표현해 놓은 그 위대한 걸작 업적에 뭐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뭐 정치가든 뭐 인문주의자든 뭐 다양한 그 영웅적 삶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 신앙을 가진 자가 신념을 가진 자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가? 마치 악인의 모습처럼 자신의 승리감에 쾌감에 빠져서 우리는 신앙을 행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저는 이번 탐사에서 그것을 강렬하게 이탈리아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뭐 전에는 제가 그 상마르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들어가면 한 25유로고 그리고 두모 거기에 올라가는데 한 30유로 뭐 거대한 돈이죠. 지금은 한 1,700원 되니까 30하면 벌써 이게 5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걸 또 봐야 되는가 하고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올라가서 하나하나 이거는 누구고 이것은 무엇이고 모자이크가 어떻게 점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하나하나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동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며 신념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이 신앙으로 둔갑되어져서 승리감에 빠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두 번째 이제 시편 9편 20절에서 이제 하는 말이 과연 인간됨이라는 것을 그들은 갖고 있을까? 인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됨이라는 것 인격이죠. 인격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도대체 인간됨이 뭔지는 알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다른 말로 둘을 합치면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지 너는 만족이 없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없을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너는 불안할 것이다. 그럼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용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그 확신의 세 가지 가운데
그 확실성, 이렇게 certainty. 두 번째 assurance, 세 번째 confidence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다른 말로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은 확신하고 있는가, 이 confidence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담대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2장 28절에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서 또다시 담대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확신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4절에 가서 그를 향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즉 확신이죠. 확신은 이것이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은 이제 다르게 이제 사도 요한은 표현할 때 이걸 하는 사색인데, 이거는 담대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이건 또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양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양자됨에 대한 이 확신, 담대함,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없이는 기도도 불가능하다. 기도도 뭐든 작정을 해야 되고 억지로 그것에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정을 하잖아요, 사람. 그게 승리감에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 9장 19절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승리감에 빠지려고 하나 그 어떠한 것에 대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끔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이 그 승리감에 빠질 수 있으니까 어떤 실적이나 업적을 통하여 나는 쾌감을 느끼거든요. 정말 괜찮다. 정말 내가 잘했구나. 정말 내가 잘 되고 있구나. 정말 내가 잘된 자구나. 이제 이러한 그 승리감의 쾌감에 사람은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만약에 이 구별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너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맞느냐? 너는 거듭났느냐? 또 하나님 안에서 너는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정체성을 찾는다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3장에서 찾겠지만, 찾는다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든 그리고 무엇을 먹든 그게 그렇게 상관이 되겠느냐? 정체성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스럽게 담대함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확신을 갖는다, 정체성을 갖는다. 그 첫 번째로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 29절에서 말하는데, 의롭게 의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칼빈 선생이 3권 6장 1항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여 살려고 할 것이다. 이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보다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너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다시 9장 19절의 말씀을 말하지만,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신념과 원리를 따라 살아서 그것에 쾌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에 너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게 신앙이냐? 아마 이 말을 단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너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입니다. PD의 일을 하든 채소 장사를 하든 하나님이 무엇을 먹일까 입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저는 이용하려고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무슨 승리감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가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승리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주 무서운 이 그 내면적 이 괴략을 꾸미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너는 기도 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다. 너는 확신이 없는 거다. 너는 담대하지도 않는다. 너는 옳은 것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거에 관심도 없을 거다. 지금 먹고 입고 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쾌감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나는 자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종류로 드러나는 것이 뭐 다양하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지요. 의를 따라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담대함이라는 정체성이 있겠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또 잘 되게 되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데 행함과 승리감이 이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한다고 우리는 세뇌를 받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복원지는 모르겠지만 저 올림픽 공원 근처에 가면 우리 교단에 뭐 이번에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이제 총회장도 돼 있는 큰 몇만 명 모이는 뭐 청년들이 뭐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있죠. 거기에서 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반미 그리고 반윤에 대한 기도를 했다라는 그 인터넷 그 유튜브에 제목이 있어서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회 모임이 뭐 안 보고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청년들 가르쳐 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냐? 네 목적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승리감에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걸 지금 제가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당신에게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에게는 확신이 없고 늘 불안할 것이고 늘 불평할 것이고 늘 불우한 가운데서 너는 살아갈 거야. 일관성이라는 것은 없고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것은 당신에게는 없을 거야. 확신이 없는데 무슨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야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던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장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르는 것처럼 너는 형제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가 29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내 새끼니까 내가 끝까지 돌봐주는 것이 사랑이냐? 그러면 사랑이 아니냐? 그건 의무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이 규결되어지는 것이지 전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뭐 손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포옹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해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첫 번째의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없이는 형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형제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보게 되면 4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내는데 영을 분별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그 영을 분별하는 것에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을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4절에 내리기를 4장 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기었고 그 너희 안에 그분이 계시고 너희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게 된 자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담대한가? 나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양자됨이라고 하는 확신은 있는가? 라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거나 가졌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태도가 그런 자세라면 그것이 오늘 3장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 풍성하게 베풀었는지, 만극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29절에 있는 것처럼 난 자구나. 그에게서 난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이것을 모른다. 다른 말로 말하면 12절에 보면 악한 자는 이것을 모른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에 속했기 때문이다. 마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즉 마귀의 하수인은 바로 악한 자니까 이 악한 자는 이 세상에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왜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는 왜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하는 거잖아. 그래도 인생은 짧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개해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단절시키고 스탑시키고 너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너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풍성하게 베푼 거다. 이 풍성하게 베푼 것을 2절에서 이제 그가 나타나시면이라는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론의 그 축복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그래, 또 신앙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비추사 그를 알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하면 은혜와 진리를 나에게 베푸셔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쾌감으로 살도록 하는 데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것은 풍성한 은혜다. 이건 풍성한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도 분별하는 영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것이냐?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죠.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2절에 있는 그대로 그분의 참모습을 너가 볼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인성과 신성을 가진 것처럼 너가 인간으로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민권과 인간이라는 이 세상의 시민권이 갈등을 갖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는데 그것을 너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너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너는 볼 것이다. 매우 힘들 거다. 만약에 이것이 너에게 갈등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다. 그래서 뭐 내 부모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부모의 자녀를 대체하면 안 되죠. 세상의 자녀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냐, 이제 이렇게 대치가 되어져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너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이제 최후의 심판대 최종적 부활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 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졌을 때 그렇다면 너는 갈등을 갖는데 이 갈등이 바로 3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수고일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발을 빼고 하나님께로 두 발을 안치하려고 하는 이 괴로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행해야만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는 불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자기가 법이니까. 이것은 신앙 교리로 말하면 제멋대로 자제도 절제도 제어 장치도 없다.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 새끼처럼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마치 그 깡시 그처럼 중국의 그 귀신처럼 그냥 몽유병 환자처럼 살아갈 거다. 근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휴 이거 안 하면 내가 뭘 먹고 사냐 라고 하면서 할 거다. 그런 갈등 자체가 그런 갈등이 그 괴로움이잖아. 내가 또 이것을 해야 되나 또 이것을 해야 되나. 그래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하지 않을 거니까 혹시 내가 이거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이거 뭐 돈에 욕심이 생겨서 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내가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갈등을 가지면서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위한 몸부림 즉 소망을 가진 사람의 자세일 것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다. 죄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사실을 사실상 1장부터 이제 이미 앞에 이제 1장을 읽으면은 이제 이 말을 이미 전제했어요. 8절에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너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갈등이 있는 것이다. 그 자체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미 의를 따라 지금 전향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 갈등이 없으려면 그 다음에 단계인 이제 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형제 우애로 가는 이제 사랑의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마치 28절에서 3장 10절은 사도 바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 가요. 그리고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의 그 믿음과 행함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또 죄라고 하는 이 단어로 엮어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사도 요한이 쓰는 용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비로소 나 자신을 알게 되어졌는데, 안다면 5절에 가서 그분은 죄가 없기에 죄와의 견인하는 참된 회개를 말하는데 이것을 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분을 진짜 보는 거다. 그분에게 비춤을 받은 거고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그는 가진 것이다. 매우 사색적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한다.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쩔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죄를 범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다. 보지 않는다는 이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나심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너가 미혹에 빠져가지고 의를 행하지 않는 거다 하고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28절의 말씀을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매우 이 전체를 머릿속에 가져서 요한 1서를 진행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냥 사랑하자, 형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냐,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로 이렇게 내깔리면은 이마가 이게 지금 시궁창에 빠졌는데도 꼬랑내 나는 것을 아는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 니 지금 네가 방귀를 낀 건지 저 사람의 방귀를 낀지 모르고 지금 냄새 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네가 방귀 낀 거야. 우리는 이 냄새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방귀를 낀지도 몰라요. 또 내가 안 꼈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방귀를 꼈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냄새 나는 거거든요. 좀 더 확대하면은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해서는 누군가는 이 더러운 냄새를 피운 거예요. 지금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외식주의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춤을 받은 자가 한번 비춤을 받았다고 해서
돌았으면 다시 비침을 받지 못한다. 비침을 받지 않은 자니까 비침 받은 채로 비침을 받지 못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거다. 담대함을 가진 자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비침을 받은 자다. 그리고 죄의 갈등이 있는 거다. 하지만 무법으로 죄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기에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예를 들기를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너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이 불확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모습대로 너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마귀의 정체성을 이제 6가지로 이제 밝히는데, 먼저 8절에 처음부터 이것은 창세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칼빈 선생이 이제 칼빈이 아니라 벨지카도 14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서 사탄이 어떻게 영혼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만들기 전이니까 시작할 때에 범죄한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의 수하인들을 만들기 위해 죄를 끌어들이기 위하려면 이 아바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인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에 속아서 죄를 들이도록, 마치 우리가 그 좀비 그 영화가 요즘에 유행하는데 그 좀비처럼 나를 통해서 또 내가 다른 것에 오염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다. 근데 과거에는 드라큘라라고 했죠. 드라큘라가 사람을 이렇게 목에다가 물면 그 사람 드라큘라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피가 굶주려가지고 이 흡혈귀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 물면 또 그가 또 드라큘라가 되어지고 이런 그 과거에는 이제 60년대에는 이제 드라큘라가 유행을 했다면 이제 2000년대에 와서는 흡혈귀, 뱀파이어가 유행을 하더니만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그거에 나온 것처럼 좀비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이 굶주림에 정신없이 피의 굶주림,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이상야릇한 트윌라이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이 두 세계에 살아가는 이러한 그 모습처럼 이제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마귀는 인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의 대용물로 아담은 이제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 습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서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죄를 행하게 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장 3절에 잘 밝히고 있는데, 벌써 세상에 있다. 이 말은 세상에 벌써 들어와 있다. 마귀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권세 잡은 자처럼 이래 세상의 문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유럽 애들 전에는 제가
제가 추구하는 바를 발견하고 방문하고 찾고자 하는 일에 막 신경을 쓰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서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뭐 촬영을 하니까 저는 계속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들의 그 사진 찍고 촬영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담배 피우는 놈이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새끼도 아니고 새끼 같아. 음식을 만들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이 새끼들.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비행장 안에서도, 이제 로마 비행장이 뭐 다빈치 비행장이라는데, 그 가보면 그 흡연실이 그 실내에 있어요. 그 딸내미들이 피우는 흡연실, 그 아들내미들이 피우는 그 흡연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공기는 밖으로 다 빼게끔 다 해놨어요. 참 미친놈의 세상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이, 한국에 와봐라. 동일로에서는 금연이다. 아파트마다 금연 아파트가 있다. 특별히 신도 1차는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와봐라. 좀 가르쳐 줄게. 담배 피우는 게 뭔지. 젊은 놈이든 나이 든 놈이든 똑같아요. 이런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마치 이것처럼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맡으면서 사니까 TV를 보든 뭘 보든 간에 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연기의 창계. 그걸 어릴 때부터 이게 계속 이렇게 들여마시다 살다 보니까 마치 그것처럼 마귀가 세상에 이미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쾌감을 느껴. 이 불안 증세가 나오니까 그것을 안 하면은 안 될 정도로, 그것을 하면은 마치 중풍병자가 되는 것처럼, 자기의 자아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마귀는 이미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쉽지 않을 거다. 5장 18절에 이제 가보면은 이제 5번째로 마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이게 어둠 속에, 세상 속에 속하여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어서 그가 잠시 넘어지지만 그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2장 13절에서도 잘 말하고 있지만 오늘 그 4장 4절에 보게 되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 그 가운데 5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있어 마지막 6번째 사탄을 이기게끔,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게끔 할 거다. 하나님께 난 자는 그런 거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말하면 참된 회개를 말하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도망 다닌다. 피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의를 따라 행하게 될 거다. 의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법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요 불법이다. 그 죄 안에 죄를 유입시키도록 아바타를 이용하는 것처럼 사탄은 나를 이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는 아담과 하와지만은 나라는 자를 통해서 죄를 자발적으로 범하게 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희미함이 있는 거다.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져 갈 것이다. 이것 없이 뭐 형제 사랑합니다, 자매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그는 너를 위한 거다. 그래서 만족이 없을 거다. 불안할 거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의를 행하는, 즉 불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세속에 물든 자로 되지 않으려고 세상의 문화이죠. 이 문화, 세상의 문화라는 게 제가 늘 말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못된 놈만 있고 다 쉐끼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놈들이 많다는 것이요. 이 버리장머리가 없는 놈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말했지만 운전하는 습관을 보면 참 더러워요. 이게 유럽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영국 애들을 젠틀맨이라는 ladies and gentlemen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나와요. 정말 점잖해요, 운전하는 게. 그 프랑스는 조금 낫죠. 독일도 낫고. 알프스만 넘어오면 이게 하여튼 이 개짓을 해요. 이게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말이 뭐 크게 잘못이 있겠나마는. 그걸 틀렸다고 말해서 뭐 사람들 고치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보유한 채로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이 거짓 영들에 대한 분별력, 이 분별하는 영을 달라 이 말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정말 우리는 진짜 한참 멀고도 먼 여행을, 여러분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죄를 도망 다니는가요?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 건가? 여기에 지금 해당되어지는 확신은 좀 놔둔 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신념과 신앙이 이거 아직도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건가? 아직까지도 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에만 지금 몰두되어 있는 것인가? 그 9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 쾌감과 승리감이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는 것이 이것이 마치 신앙인가? 아직 여전히 여기에 돌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눅이 들고 사는 것인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언제 인간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논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실수를 만회하려고 마치 알리바이를 형성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언제까지?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의 단계에는 들어갈 것인가? 형제 사랑이라는 고상한 말, 정말 고상하고 고귀한 말이지만 너무나도 식상하게 쓰는 것 같아요. 뭐 의미도 몰라요. 그래. 기도의 이 깊이와 이 그 넓이와 이 높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마치 기도 생활인지, 그래서 늘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부당하게끔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언제 자라갈 것인가? 언제 네가 철들래? 언제 네가 인간이 될래? 정말 항상 기뻐할 수는 있을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는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를 행하는 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세 가지와 컴비네이션을 잘 이루고 있는데 그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죄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의에 일치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우리의 이 관심이 얼마나 나에게 없다면 그만큼 나는 죄를 범하고 그만큼 마귀에 속해서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언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을까? 그게 신념인가? 그 인간적인 야망인가? 야심인가? 그래서 상황적으로 내가 안 되면 금세 우리는 토라지는가? 우리에게는 지속성이라는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로열티라는 것이 있을까? 정말 그분께 붙잡힌 자인가? 정말 그분께 붙들려서 그분이 붙들고 있는 자인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을 챙기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 없는가? 예, 없죠. 그래서 지난 제가 수요일 날에도 주일 날인가 우리가 모두가 지옥 간다는 것은 전제하고 살아야 될 거다. 착각에 빠지지 마.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 불인지 이것을 아직도 못 깨닫고 산다면 여전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이것이 두려워서라도 하지 말아야. 이것이 무서워서라도 우리의 행동의 자제나 절제와 억제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바로 입문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처럼 죄 없이 살 것이다. 죄 없이 산다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지만 죄와 싸우며 살 것입니다. 행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냐는 이런 가시적인 증거에서 빨리 발을 빼려고 하십시오.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않게 하시면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할 겁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마치 보장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처럼 음식을 또 먹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지는 않는가? 정말 사탄과 지옥의 공포가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절절히 애절하게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의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억울한 것, 찬 것처럼 우리는 야단 법석과 발악과 발부둥을 치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게끔 지 뜻대로 행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인간됨을 얼마나 알면서 행함으로 자신을 파악하려고 얼마나 힘써 왔는지, 그 행함에 대한 늘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지혜를 허락하실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우리를 늘 붙드시며 사탄의 종 노릇을 한동안 하지만 그들에게 영속된 종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